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룻기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웨셈 하이쉬 엘리멜렉. 번역을 하면 그리고 이름이다. 누구의 이름이냐? 하이쉬,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다. 그 앞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다. 그 사람이 뭐 했냐?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오늘은 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룻기 1장 2절은 1장 1절처럼 또 와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웨셈, 그리고 이름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의 호칭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룻기 1장 2절에는 이 웨셈, 그리고 이름은, 이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은 와예히, 와엘렉,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다, 그리고 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1장 2절은 그리고 이름은, 이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시, 그 사람, 그 남자가 누구냐? 엘리멜렉이다. 그리고 그 남자의 여자, 아내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그리고 그 두 아들, 그 사람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이렇게 해서 하셴, 웨셴, 그리고 이름은, 이것이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거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뭐 강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반복되면 그게 강조예요. 반복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참 중요하죠. 영어권에서는 당신의 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Who is your God? What's your God's nam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My God is Jesus Christ. 내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신의 이름인 거죠. 아브라함 하면 아부가 아버지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다윗 하면 사랑을 받는 자다. 모세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의미가 참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참 의문이 들 정도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말년과 기련의 그 뜻을 보면 말년은 병약한, 병든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기련은 낭비 이런 뜻이에요. 전혀 좋은 뜻이 아닌데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자, 그 가장, 룻기 1장에서 나오는 이 한 남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 집안의 우두머리, 집안의 리더, 이 엘리멜렉은 이름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들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죠? 엘리멜렉. 그럼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보통 이름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럼 부모님은 참 신앙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어요. 이거는 벌써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유추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식을 낳았는데 병든, 낭비, 뭐 이런 이름 뜻을 가진 이름을 짓는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 1장 2절은 웨셴, 하이쉬, 엘리멜렉 이렇게 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쉬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베들레헴, 그 땅,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통치하시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린 그 남자 하이쉬, 정관사 하,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 엘 하나님이에요. 리 하면 나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멜렉, 요 멜렉크가 왕이죠. 참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이 참 좋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약 300년, 350년의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신앙이 좋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신앙이 좋았다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가 여기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면서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신앙이 참 좋았던 분들 같은데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룻기 1장 서두에만 봐도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신앙의 집안에 속한 그러한 아들의 이름, 가정의 이름 같이 보이지만
그의 삶은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바싹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거길 떠나버리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룻기 1장 1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예히, 넌 어디 있느냐? 와엘렉, 넌 어디로 가느냐?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룻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다. 그 사람, 하이시, 그 사람, 흉년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난 그 사람, 모압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멜렉, 이런 참 놀라운 이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멜렉, 명사로는 멜렉, 왕, 동사로서는 말라크, 왕이 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레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왕과 함께 걸어가는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인데 뭐 하기를 원하시냐?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찬양을 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멜레크가, 이 말라크가 왕이 되다, 통치하다, 이것이 룻기 전에 이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또 룻기 다음 책인 이 사무엘상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룻기 시대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가 이 말씀으로 끝나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사기만 봐도 이게 같은 말씀이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룻기 1장 1절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레크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 얘기, 그런 거는 아주 부분적입니다. 90% 이상은 다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도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하던 시대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계속해서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자식들을 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꾼 목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식들은 아주 사꾼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이나 훔쳐가고 교회 헌금 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이스라엘의 어른들, 리더들이 다 모여서 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왕을 세우다 다스리게 하다. 말라크 요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왕을 세워 우리를 통치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더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든 나라, 세상을 보고 나서 아이고 세상도 저렇게 굴러가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저렇게 다스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좀 하게 왕 좀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영적으로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지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아주 리얼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또 가르쳐줘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금방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과 다른 건데, 이건 인본주의인데, 이거 신본주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인데, 이건 믿음이 아닌데, 이건 세상 방식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금방 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왕되심이 싫은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싫은 거구나. 하나님이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싫은 거구나.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왕들처럼 세상 나라처럼 저렇게 그냥 막 살고 싶은 거구나. 요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다 왕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하고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해줘. 로마서 2장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고집과
너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 결론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 행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인생을 다 살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까지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 할렐루야. 지혜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읽어도 못 깨닫고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왜? 감춰졌기 때문에. 천국은요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수없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is. 천국은 이렇다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홍해 성령의 물로 거듭나게 했는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룻기, 사무엘상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학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고 구원이고 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엄하게 심판하실 건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애굽에서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사무엘 시대 지금까지 이 장로들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모든 행사로 그건 뭡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세상의 방식, 세상 나라가 하는 방식, 이 방식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도 지금 사무엘 너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알지 사무엘아? 너랑 나랑은 알지?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예레미야만 알아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막 야 너희들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들 쫄딱 망할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역자들 말씀을 너희들 그래도 아유 안 죽어. 지옥 안 가. 다 천국 가. 그래도 샬롬이야. 그래도 평안이야.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레미야만 왕따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리더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9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 말 들어줘. 사무엘아, 그냥 그들 말대로 해. 그냥 왕을 세우라고 그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돌아온 탕자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재산을 달라고 뗐으니까, 그래, 아버지는 뻔히 알잖아요. 저거 가져가면, 저 상태에서 저거 가져가면 다 탕진하고 거짓에서 돌아올 걸 알면서도 뭡니까? 주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니까, 승질을 부리니까. 그래, 한번 네 승질대로 한번 해, 네 고집대로 한번 해, 네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또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왕은 이렇게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희 자녀들, 너희한테 다 세금 얻어내고 너희 자녀들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이 너희들 통치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을 거야. 하는데도 뭐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할 겁니다. 우리 왕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싫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계속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자, 이런 말까지 또 들으면서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이 말까지 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그러네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또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 그래도 들어줘. 안 돼. 저 사람들 고집세서 안 돼.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다 지금 왕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죠.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하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삶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긴 선이에요. 점들이 쭉 연결된 긴 선이에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다시 말하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 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우편에 있던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죽지 않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뭐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정말 찾는 자가 적은 그 좁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베들레헴을 떠나. 지난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서, 빵을 찾아서, 떡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세상 빵을 찾아서, 세상 양식을 찾아서,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부끄러운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흉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돌짝밭, 가시밭길 다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렵네. 에이 모르겠다. 세상 방식으로 가자. 우리 또 왕을 세워주세요. 나도 좀 세상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사람, 엘리멜렉, 이 사람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지금 삶이 연결이 되나요 지금?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이건데 지금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요걸.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엘레멜렉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그 영적 포지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아주 신실한 부모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이 엘리멜렉이 전혀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삶은 전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나도 세상 나라처럼 나도 모압 가서 잘 살고 싶다.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신자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폭죽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막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예수님이 말씀한 거 10분의 1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게 기독교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이 믿는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거는 다 사꾼 목사,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모았다고 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99%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범죄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의 왕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엘로하이 하엘렉,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나라와 통치와 왕,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를 봐도 얼마나 왕들이, 리더들이, 사람들이 완벽한 왕들이 없잖아요. 완벽한 나라가 없잖아요. 완벽한 나라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향된 우리의 고향, 원래 우리가 왔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를 우리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국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뱀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에서 너희가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속 이런 영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너무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강조하니까 뭐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는 어떠한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왕이 통치합니다. 모든 나라는 왕이 통치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8장 5절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왕이 통치하듯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리더들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왕도 나라도 온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나라예요. 왕이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허물도 흠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간섭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뭡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봐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이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방식과 통치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전체에서 이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통치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보세요.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도 가보니까 다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땅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참 놀랍게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1세대의 99.9%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게 뭡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 아이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막 홍해 건널 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그때 막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 받고 나서 기도 안에서 막 은혜 받을 때는 뭐 없습니다. 뭐 사고 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요?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애굽의 방식도 따르면 안 되고 가나안의 방식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버리라. 다른 나라가 다 왕을 세워서 버리라고 그거. 이미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더라. 성경을 공부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목사 되고 박사 되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 저도 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요, 어디서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지요. 참 목사님들이 막 찾아와요. 어디서 모르는지도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간증을 합니다.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 것처럼 봐도 전도와 선교에 아주 열정 있는 것처럼 처음 만나면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해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대화하다 보면.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 안다라는 거예요. 막 후원금만 좀 달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필요하고 생활비 필요하고 후원이나 좀 해달라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 선교사들이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돈을 주면서 돈으로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그렇다고 지금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고, 어느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은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시지만 사람이 시대마다 계속 바뀌는데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수가 다 그렇게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데 찾는 자가 아주 적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세요. 진짜 적습니다. 시대마다 적어요. 그 소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 2절에 엘리멜렉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방식대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죠. 죽음이에요. 룻기 1장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죽었더라. 그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죽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전후 문맥을 보고 앞뒤 성경들을 보면 다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요게 그걸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엘리멜렉의 문제가 엘리멜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와예히. 네가 어디로 가느냐? 와 엘렉. 너의 이름이 뭐냐? 누가 너의 왕이냐? 웨셈 하이시 엘리멜렉. 저도 낮에 일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룻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로워요. 오늘 이 시간에 룻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소통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